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치유함이 있게 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접촉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마침 그때에 헬라 사람들이 6월절 명절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하고 이름이 비슷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빌립은 예수님과 좀 친밀한 안드레에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어지는 이런 철학의 본고장인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철학, 어렵게 들리지만은 원어상으로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철학 대신에 애지라고 하는 말을 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지혜를 배우고 싶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시골에 있습니까? 세계의 중심지인, 문화의 중심지인 그리스로 가셔서 지혜의 대스승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와, 외국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되고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미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임금이 한 지역의 백성들에게 꽃씨를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꽃씨를 잘 가꾸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씨에도 물을 주면서 잘 가꾸었어요. 근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이 씨가 꽃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예쁘게 꽃을 피웠는데, 드디어 임금님이 이제 심사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임금에게 보이니까 임금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침울한 거예요. 근데 소녀가 꽃이 피지 않는 화분을 가져왔는데 임금이 막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임금은 삶은 씨앗을 다 나눠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자라지 않으니까 다른 씨앗을 얻어다가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정직하게 임금 앞에 섰던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은 씨앗인데 생명이 있는 씨앗은 꽃을 피우지만 생명이 없는 씨앗은 썩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게 되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씨앗의 형태는 있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과 없는 씨앗이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부터 육신의 씨앗을 받고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 병도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술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노래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게임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내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나는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포도나무이신 줄기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생명으로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어요. 죽으면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버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바라보세요.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른 사람이 알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내 육신이 너무 약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덩어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덩어리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대속이 뭐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노예나 죄인이 있는데 이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떨어져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거리끼는 거요, 헬라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불성설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정이 들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고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나누기 전까지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사랑이든 사람 간의 사랑이든 인간의 사랑은 다 그 속에 불신이 있고 비방이 있고 아주 배신이 있고 얼룩져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얼룩져 있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대속적인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런 대속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심야 집회를 마치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집에 올라가서 조금 더 기도하다가 12시 반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딸내미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오늘 수술을 하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됐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엄마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달래. 그러면 우리 친구가 그걸 보고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 낫는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얼굴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한 다음에 먼저 인사를 하고 기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원하면 힘들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속적인 거죠. 대신 힘들어주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목자와 양 간에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2%가 부족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2% 부족하죠? 똑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성도가 복을 받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용기가 필요해요. 목사에겐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참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성도님이 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어때요?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에다가 방점을 딱 찍으세요.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생명의 열매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열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야 찬양해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순종하면 반드시 들어쓰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면 반드시 들어쓰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언론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를 냈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의 꿈이 목사님이 되고 싶답니다.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염려는 됐어요. 그분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면 큰일 나거든요. 왜? 십자가는 내려가는 길이고 내가 죽는 길인데 돋보이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에이, 자신을 알아야지, 죄인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치시겠어요? 창렬하고 치시겠습니까? 세리라고 치시겠어요?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서는 안 돼. 그런 말이 나가서는 안 돼. 구체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조해.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꼭 자기 사람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희생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내가 심겨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어령 씨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제자인 김민희 씨가 이어령 80년의 생각, 이런 책을 하나 냈어요. 이어령 씨에게 질문합니다. 제자가,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늘 창조적인 삶을 삽니까? 그랬더니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다.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본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에요. 그러다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느낌표에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았다. 물음표와 느낌표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창조적인 삶을 살았다. 저는 말합니다. 물음표와 느낌표가 계속 이어지면 따옴표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물음표와 느낌표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물음표는 내가 씨앗을 심는 거고, 느낌표는 꽃을 피우는 건데, 따옴표, 열매도 거두시길 바라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1991년부터 선교사로 마사이족을 섬겼던 안차노 선교사님이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보면 이 안차노 선교사님이 그 마사이족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마사이족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 이 마사이족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헌금을 하라고 하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생각해봐라.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둔단 말이냐?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성 신자가 찾아왔어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근데 한찬호 선교사님이 그 사람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6마리뿐이 없는데 어떻게 한 마리를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재물을 모으면 다 이게 쌓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딸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모았던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내가 쌓으면 다 쌓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시려면 어떤 방법이라도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선교사님에게 다시 이 여성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제 암소 2마리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나는 1마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4마리를 주셨어요. 그것도 전부 다 암송아지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심지도 않는 데서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 기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다. 그런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오천가족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다 여러분의 헌신이고, 저기 있는 그랜드 피아노도 어느 성도님이 봉헌한 거고, 여기 있는 강대상도 어느 성도님이 봉헌하신 거고,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눈물이고,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의 정성이고,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이 심으셨어요. 나는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난 믿어요. 왜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하십니까?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심고 희생하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영생의 소망과 확신 속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저희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콩나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